성경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나간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처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계획이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즉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지 못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질문을 하고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제 어제와 연결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놓고 봤을 때 무조건 이스라엘에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언약의 자손이 있고 육신의 자손이 있다. 이스라엘에도 언약의 자손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육신의 자녀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예를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이 언약의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모두 다 그들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누구만 구원을 받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9장 21절에 보면은 무슨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진흙이 누구의 손에 있다라는 말과 같냐면 토기장이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진흙이 누구냐 했을 때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진흙이 좋은 그릇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천있을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는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 이 토기장이에게 있다. 근데 이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즉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어서 토기장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설명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또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호세아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고멜이라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이고 또 셋째가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둘째 딸의 이름이 로함하고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람입니다. 그런데 이 뜻의 의미가 다 뭐냐 하면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첫 번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흩트다, 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 딸의 이름 로하마는 궁일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셋째 딸 로하마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가 낳은 아들은 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 흩으시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이 용서받지 못하고 긍휼을 받지 못한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겐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긍휼을 베풀어서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원래는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했던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너는 긍휼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것이 이사야에게 말씀한 건데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의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그 시대에 흐르는 어떤 문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냐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토기장의 이야기, 호세의 이야기, 이사의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고 자기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무엇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고 오직 성경으로만이 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즉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이 성경에 답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안팎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가장 권위 있는 권위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력이나 부귀나 어떤 기술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정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정리한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 안에서 믿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거나 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내 힘에 의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내 안에서 내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내 구원에 있는 모든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그 말씀을 안 믿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믿음이 좀 부족해요. 근데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진다라는 거야. 믿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왔냐? 내 안에서 나왔냐? 내가 만들어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줬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고,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그래서 믿어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믿어져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믿어져야 된다. 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진다. 그러나 단 한 번을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진다. 그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못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가르쳐 주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한 번만 들어도 믿어지는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말씀에서 찾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의 장애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이, 내 바라는 모든 소원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구원의 모든 문제가 이 성경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